안녕하세요, 최환님. 친정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부모님만 보면 화가 납니다. 돌아서면 잘못한 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이 반복되는 감정을 평생 하고 있어요. 저 이러다가 녹초 되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화가 그냥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제 그만 그 화를 불씨를 꺼버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 대한, 친정 부모님에 대한 화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데도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사랑하고 아끼는데도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데도 그 인연과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 인연을 맺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부덕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통 자체가 지금 원인이 어디 있다? 지금 질문자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친정 부모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원정해온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데도 계속 만날 수밖에 없고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 또 인연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 그게 가족이나 배우자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내가 이것을 아무리 꺼버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인도 늙고 부모님도 이가 빠지고 늙어가시고 그러면 조금 점점 두스러지다가 적어지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많이 좀 흘려보내게 돼요. 그래도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인연관계의 원정회고의 마음은 큰 고통으로 평생 삶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은 옛날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부모님이 아니란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릴 적에 분명히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못하셨겠죠. 자식에게. 잘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픔, 고통 속에 살아온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모님은 예전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님이 아니에요. 자꾸 그 부모님과 연관시키면 안 돼요. 수행자는 현존하는 게 수행자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목나무같이 물기 하나 없는 나무같이 깡마른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부모가. 옛날에 그 부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나이도 드셨고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이 멀쩡하다고 하지만 마음과 정서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집니다. 약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나이가 사람을 철들게 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왜냐? 자꾸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약해지고 내가 하늘 아래 독불장군 갔다가도 자꾸 몸이 아프고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 자꾸 외로워지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첫 번째, 옛날에 봤던 부모님의 마음, 고통스러웠던 부모님을 봤던 그 마음에 있는 부모님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마음 내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은 이미 바뀌었고 지금도 그런 습관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그 예전의 그 마음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면은 그때는 다 과거니까 지나갔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라고 확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겠다. 그 어느 것에도 모든 걸 그 어느 것도 흘려보내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겠다라고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확언하셔야 돼요. 이게 만트라처럼 줄줄줄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그 존재는 없다. 그 성질머리를 가진 부모는 없어요. 그 존재라고 하지만 그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어릴 적부터 부모를 그렇게 연결해 왔기 때문에 부모를 자꾸 더 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 두 번째, 내가 부모로부터 고통스럽게 고통을 자꾸 받으면 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부모와는 내 정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잖아요. 같은 피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는 피가 있다면 나도 내가 그 미워하는 피를 그대로 수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미워하면 부모님의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미운 피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도 미운 피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건 더 쌓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피가 나에게 수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게 배우자도 똑같고 여러분이 타인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타인을 미워하면 그 피를 내가 그대로 수혈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수혈받으면 내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수행자는 절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수행하신다면은 부모님은 예전에 그 부모님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미워하는 마음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수혈하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꾸 본인이 의지하고 집착하지 말아요. 지금 본인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엄마를 미워하지 마야지, 엄마를 싫어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요. 그런 생각하면 더 그 마음이 올라와요. 세 번째 마음은 그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싫어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지만 담배가 자꾸 생각나는 것처럼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알아차림이에요. 명상이에요. 내가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요. 수행자는 매 순간마다 윗바사나 특별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어떻게 본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만 보세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만 보세요. 네 번째, 그걸 밀어내려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거지 이걸 밀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엄마하고 자식의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밀어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또 붙어요. 그냥 이런 자력이 있네, 이런 마음이 있네 라고 툭 보셔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서 수행정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게요. 강목수생이란 말 한번 적어볼게요. 강목. 이 메마른 나무라는 뜻이에요. 수생. 달라는 거예요. 수. 생. 뭐다?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마른 나무에게 자꾸 물을 달라고 하지 마요. 지금 엄마, 아버지는 깡마른 나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강목수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모에게 부모는 정서적으로 자식에게 그렇게 대했던 그 마음이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어서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들이에요, 지금은.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는 거 부모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마음과 아버지 마음은 지금 피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깡마른 나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나무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어려운 사람, 이미 지금 지친 사람, 이미 노후에 있는 사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뭔가를 있다고 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물을 뿌려줘야 할 때다. 지금 본인은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뭔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릴 때부터 못 주셨던 내 사랑을 지금 나이가 들어서라도 왜 못 주지?
왜 감싸주지 않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인에게. 60년, 70년 안 된 게 갑자기 바뀝니까?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게 오히려 삶인 거예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수행과 마음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인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하지 않으면 평생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해요.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겠습니까? 네 꼬라지를 네가 알으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대한 철학자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안다고 하면 더 아는 척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안다고 떠들어대는 철학자들이여, 너희들은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알고 있는 건 아주 미비하고 적은 것이다. 그것을 안다라고 뽐낼 필요가 없다. 그 모두 다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붓다도 내가 설한 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 다만 진리와 자신을 등불로 삼아 수행정진 해나가라. 자등명, 법등명 해나가라 하셨듯이. 자, 그래서 부모님을 깡마른 나무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뭐 의지하고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온 깡마른 나무 토막과 같다. 부모를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자꾸 물을 달라 하고 열매를 달라 하다 그늘을 달라 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4가지 정리를 잘 하셔서 원래 과거의 그 존재는 지금의 그 부모가 아니다. 2번째, 내가 지금 계속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수혈된다. 3번째, 매 순간마다 미워하는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알아차리자. 알아차리자. 그리고 4번째,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자. 그렇게 딱 마음 내고 수행정진 계속해 나갑시다. 희망입니다.